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어느덧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남은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에도 세계는 바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구 듣고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세계에서 일어난 개벽 소식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도전 4편 67장입니다. 귀신은 천리의 지극함이니 공사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귀신과 더불어 판단하노라. Spirits are supremely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heaven. Therefore, when conducting works of renewal, I make certain to confer with the spirits in making all decisions. 한 줄씩 보겠습니다. 귀신은 천리의 지극함이니 Spirits are supremely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heaven. 공사를 행할 때에는 Therefore, when conducting works of renewal, 반드시 귀신과 더불어 판단하노라. I make certain to confer with the spirits in making all decisions. 귀신은 천리의 지극한 존재라는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인간은 생을 마치면 육신의 옷을 벗고 순수한 광명으로 빛나는 존재인 신명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손들을 돌보며 신명으로 존재한다고 상제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가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 예견한 반도체 전쟁의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츠 대학 교수가 새로운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인해 전술이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저가 공세로 미국, 유럽 업체들이 줄도산한 사태가 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월 28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칩 시장 잠식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크리스 밀러 교수 기고를 게재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이 글에서 최근 중국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스믹의 CEO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설비 투자를 75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공급 과잉의 생산을 늘리는 건 경제 논리에 어긋나지만 중국 반도체 업체는 중국 보조금에 기대 도리어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밀러 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향후 3년간 60%, 5년 내 2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첨단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자 중국은 자동차나 소비자 가전용 저가 프로세서 칩을 공략했기 때문인데요. 분석가들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투자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저가 태양광 패널 공세로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값은 25% 이상 급락했고 유럽 태양광 업체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외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국 전쟁처럼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미 예비역 해군 제도기자, 전 나토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발언에서 나왔는데요. 그는 최근 현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이 전쟁은 한국 전쟁처럼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여전히 통제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곧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그대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스타브리디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군사력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쳐가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올해 말 아마도 미 대선 이후 잠재적인 협상의 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타케토요 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과 거리가 멀지 않아서 큰 진동에 주민들이 많이 놀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보일러 시설은 물론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까지 불이 옮겨 붙었고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발전소 내 보일러 시설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는 119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아이치현은 최근 대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과 거리가 멀지 않은 데다 폭발 충격으로 창문이 흔들리거나 주변 건물의 액자가 떨어지기도 해 지진으로 착각한 주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대지진을 시작으로 이 일에는 도쿄의 관문인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 항공기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객 6명 중 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충돌 사고에 이어 발전소 폭발 사고까지 연초부터 대형 재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본 전국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네, 이어서 상생라이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인체에 존재하는 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무엇을 하나요? 바로 맥을 짚습니다. 그럼 맥이란 무엇일까요?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혈은 무엇일까요?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기혈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에 존재하는 이 맥, 알고 보면 참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12경맥과 기경팔맥입니다. 자,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수십 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 각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몸과 정신의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걸어다니는 우주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에는 생체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신경계, 그리고 에너지와 노폐물을 전달하는 통로인 혈관계, 또 이를 보조하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 등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들은 물질적인 것이죠. 실제 해부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나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몸과 하나가 되어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나의 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도 신경계, 혈관계와 같은 눈에 보이는 통로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우리 몸의 신과 기가 왕래하는 통로이며 팔다리와 몸의 움직임과 오장육부의 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수행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 몸에 기가 흐르는 통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빛의 치유 이야기를 했던 신선들은 이 경로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한의학의 경락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보면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이 있고 골목길 같은 작은 길도 있습니다. 이 경락도 이와 같은데요. 이 경락 중에서 이 기 순환의 주요 역할을 하는 12개의 큰 통로를 가리켜 12경맥이라고 하고요. 12경맥과 별도로 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8개의 큰 통로를 가리켜 기경팔맥이라고 합니다. 자, 12경맥과 기경팔맥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경맥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과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는 하늘의 기운, 즉 후천적인 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기경팔맥은 후천적인 기도 흐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본래 생명 기운인 선천지기, 원천지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12경맥은 몸통에도 흐르지만 이 주요 경로가 팔다리에 있고요. 기경팔맥은 팔다리에도 흐르지만 주요 경로는 몸통에 있습니다. 자, 12경맥은 그 경로상에 오장육부가 존재하여 이 경맥별로 주관하는 오장육부가 배속이 되어 있고요. 자, 기경팔맥은 오장육부 외에 기항지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찬우 한의사가 오장육부와 기항지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오장육부의 오장은 간, 심, 비, 배, 신,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입니다. 12경맥이 이 각각의 오장육부를 주관하고 기항지부인 뇌, 자궁, 뼈, 골수, 쓸개, 맥은 기경팔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얻는 기를 수곡직이라고 합니다. 이 수곡직이 땅에서 얻는 에너지는 이 폐에서 호흡을 통해 얻은 호흡지기와 합해져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신체의 겉 표면을 돌면서 외부의 안 좋은 기운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땀을 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호위하는 기라 해서 위기라고 하고요. 신체의 내부를 돌면서 오장육부와 근육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경영하는 기라 해서 영기라고 합니다. 12경맥의 경로에 오장육부가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영기는 신체의 12경맥을 따라 흐르는데 낮에 25회, 밤에 25회를 돕니다. 자, 이제 12경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영기는 수태음 폐경에서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을 거쳐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거름 간경까지 가서 다시 수태음 폐경으로 이어지면서 순환하게 됩니다. 12경맥의 이름이 다 한문이라서 많이 낯설죠. 자주 보아야 예쁜 꽃이 있듯이 이 12경맥도 자주 불러주다 보면 친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을 보면 12경맥에 위치한 곳에 장부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삼초라는 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초는 옛날부터 유명이 무형하고 무형이 유용하다고 표현하였는데요. 해부학상 이 실질적인 형태는 없고 오직 기능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상초는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한 흉부가 되고 중초는 비장, 위장, 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복부가 되고 하초는 신장, 방광 등을 포함하는 하복부에 해당됩니다. 이 12경맥은 주행 경로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태음 폐경의 끝 지점과 수양명 대장경의 시작 지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팔을 벌리면 몸통에서 시작된 수태음 폐경이 팔을 따라 손끝까지 흘러 수양명 대장경으로 이어지고 수양명 대장경은 팔을 따라 머리로 올라가 족양명 위경으로 이어집니다. 족양명 위경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족태음 비경과 연결되고 발끝에서 시작된 족태음 비경이 몸통에 와서 수소음 심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12경맥은 마치 하나의 원과 같이 우리 몸을 빙빙 돌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12경맥과 기경팔맥에는 경로상에 혈자리가 있는데요. 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가 마을이 나오기도 하고요. 큰 도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맥도 이 기가 경맥을 따라 흐르다가 기운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혈이라고 하는데 신과 기가 이 혈자리를 통해 출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병을 치료할 때 침을 이 혈자리에 놓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총 365개의 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질병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이 선례와 치유 수행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가장 먼저 12경맥 중 수태음 폐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태음 폐경은 중초에서 시작하여 밑으로 대장에 이어지고 위에 입구를 돌아 횡격막 위로 올라가 폐에 닿고요. 폐를 따라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윗팔의 안쪽으로 내려오고 팔꿈치 주름에 척택혈을 통과하여 아랫팔의 요골 부위를 따라 흘러 엄지손가락 끝에 소상혈로 이어집니다. 이 경맥과 연관된 증상들은 주로 이제 경맥이 지나는 부위에 있는 장부 그리고 경로상의 근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수태음 폐경은 이 폐와 위를 지나기 때문에 이 해당 부위의 증상인 이 흉통, 가슴 답답함, 또 쇄골 부위의 통증, 그리고 소화 불량, 기침, 어깨와 등의 통증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따는 이 엄지손가락 부위가 이 수태음 폐경의 소상혈인데요. 수태음 폐경이 위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에 이 혈자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와 등이 아프신 분들은 이 허리와 가슴을 펴고 턱을 뒤로 당기는 자세 교정과 함께 유산소 운동이나 심호흡을 하여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주도 12경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덕담 많이 나누셨나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라고 하시며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말 한마디에도 덕을 담아 전하며 새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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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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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네 합리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훈지태울 전사문군 홈리지야 홈리합리사파 지훈지태울 전사문 홈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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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합리사파 지훈지태울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료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